여러분이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아침 또 1부, 2부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만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남도 나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서론을 우리 좀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의. 이게 이제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들도,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TV에 나는 자연이나 그런 프로에도 그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 근데 그 율법이 그 사람은 프리하게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율법이에요. 가정도 마누라도 버리고 혼자 산속에서 사는데 자식도 버리고 자기만의 그 율법 속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무율법주의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철학, 자기 인생,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요, 나의 인생을 객관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전에요. 꼭 한동훈이하고 똑같다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저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이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도 안 해요. 근데 방송에 이래 보니까 뭐 때문에 나를 한동훈이하고 똑같다 그러느냐. 빼도 박도 안 해 똑같다는 거예요, 한동훈이하고. 뭘 갖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가 TV에 나와서 말하는 태도를 봤어요. 내가 저런 모습이 나를 보고 한동훈이하고 같다 그랬구나. 왜냐면, 나이든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를 국회 회의장에 불러놓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을 막 쳐요. 그러면요, 그 한동훈이가 한마디도 안 져요. 보통 막 소리 지르면 막 져야 되죠. 근데 한마디도 안 져고 다 받아쳐요, 그걸. 내가 그랬던가. 내가 나이 든 사람이 뭐라고 윽박지르면은 한마디도 안 지고 그걸 다 그랬던가.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나이 들면은 나이 값을 한다고 막 함부로 팍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지죽은 데 있으면 되는데 그걸 다 반박을 하니까 이제 야단친 사람이 항상 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또 이게 야단치다가 저 젊은이한테 내가 욕보겠구나. 말이 하고 싶어도 이제 욕 안 보려고 저한테 말을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목사님들이 저를 힘들어 했겠구나. 또 저 젊은 목사한테 그냥 한마디 엎어놨다가 내가 공격당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래 나를 어려워했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율법.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동훈이를 유심히 제가 보고 있어요.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한동훈이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나이 든 사람이 겁박하고 막 함부로 엎어놓을 때도 하고 좀 한마디 들어줘야지. 내 성품과 반대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저의 노력이에요. 내 율법과 나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남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면은 나를 좀 한번 내려놔 봐야지. 그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제 인생이잖아요. 저는 누가 그렇게 윽박지른다 해서 제가 물러설 죄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단에 2,000명이 넘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제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많이 이제 상담하여
뭐 여러 이제 어르신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단 저한테 검사를 맡아야지 이제 뭐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요.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저는 뭐 그 별일도 아니라 그냥 대답해 주면 돼요. 그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의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율법만 딱 가지면요 여러분은 공동체가 다 깨져버려요. 공동체가 안 돼요. 내가 혼자 잘라봐요.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똑똑해. 근데 수용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늙은이들이 막 그 윽박지르고 그래도 좀 그걸 이렇게 좀 받아주면서 또 이렇게 꼭 다 말을 쳐가지고 말하는 상대방을 무참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뭐 젊은이들에게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나라가 시끄러워요. 우리는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가지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내가 가진 의를 발견하고 내가 가진 의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보시라. 자,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지난주에 우리 시찰을 했어요. 제가 포도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몰라.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어디 내비 주소를 주는데 그 농촌길을 어디 가는데요. 길도 좁아요. 그래 또 이제 갔더니 주소지에 딱 내비가 멈추는데 이 포도밭도 없고 뭐 이거 어딘지 딱 멈춰.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했더니 자기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와 있어가 병원에 있는데 옆집 사람한테 주라고 부탁해놨다는 거야. 그 창고에 다 작업해서 해놔주라네. 그또 옆집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집이 어디냐고 몇 번째 거기에 무슨 차를 한 대 세웠는데 그 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비가 오는데 이제 그걸 실었어. 그랬더니 전화 왔어. 목사님 거기에는요 덤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는데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목사님 가져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덤이라고 하는 게 한 박스 반은 될 것 같아. 그게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차를 싣고 오면 느낀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들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창고에 들고 싣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는요, 어떤 그런 것이 내가 생활하는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이야, 그게. 내 본시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남한테 덤 받아오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 저는 어디 가서 덤을 받았다? 절대로 이거 자랑이 아니라 창피해. 내가 왜 덤을 받아? 내 돈 주고 내가 먹어야지. 왜 공짜로 받아? 저는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공짜로 뭐 받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스타일과 다른 것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짜로 돈 주고 대가를 안 받고 뭐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그 돈을 주고 뭐 정당된 대가를 줬을 때 마음도 편하고 기분 좋지. 남의 농사 짓은 거 내가 공짜로 받아왔을 때 집에 와서 막 얼굴이 상기한 그런 적은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얼굴에 근심빛이 약간 띄죠. 집에서 말도 못하죠. 왜? 미안하죠. 왜 그래 애써서 농사 짓은 걸 내가 덤으로 받느냔 말이에요. 사람마다 불편해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자기가 가진 의의가 다 있는 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편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거. 사람마다 다 가진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의의가 있지만은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걸 그리스도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초월하고. 그죠? 내가 또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또 거기에 나하고 같은 성향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또 밀착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의의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의의가 중요한,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뭐라요? 하나님의 의의를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뛰어넘게 해야 돼요.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또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자녀의 의의가 뭐예요?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정복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팔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써가야 되네, 권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공짜 비행기 갖고 전용기 갖고 막 다녀요. 뭐 아무리 밑에서 왜 자꾸 해외 꿀나게 다니느냐, 세금 아끼지. 그래. 야, 뭐, 그 답답하면 너도 대통령 해. 대통령 그런 말 눈알도 안 들어요. 대통령의 권세야, 이놈 자식아. 네가 건방지게 대통령이 어디 다니건 말건 네가 왜 나서? 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밑에 놈이 뭐 국회의원이 돈 쓰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쓰느냐. 야, 나라에서 다 계산하게 돼 있어. 법이야. 그럼 네가 왜 나서? 너도 섭섭하면 다음에 대통령 해. 대통령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말만 하면 딱 비행기 대절하고 대기회의가 있고요. 언제라도 조종사 딱 준비가 있어. 오늘 당장 간다. 조종사, 전용기 조종사 구할 일도 없고 스튜디오스 구할 일도 없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누구든지 그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거라. 권세가 얼마나 그게 좋아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요. 그게 권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를 바꾸고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우리 인생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가진 율법은 과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과거, 살아온 상처, 그 배경,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율법은 과거입니다. 이걸 뛰어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러분이 불신앙,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지만 사람은요, 신앙과 불신앙이 늘 교차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고 어떨 때는 또 불신앙하고. 우리는요, 불신앙을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을 때는 잠깐이고 늘 우리는 하나님 반대적인 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렇게 현실 문제, 아브라함이 현실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을 왔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에 왔어요. 그러면은 10년 후면 75세 때예요, 사라가. 이때 하갈이라는 여자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으라고 자기 여종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큰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기 좋죠. 아니, 내 마누라가 본부인이 첩을 줬어, 대를 이으라고 줬는데, 뭐 당당할 수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아니, 본부인이 여자 애기 놓으라고 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을 지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욕할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언약은 붙잡고 있었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못했어. 아내의 그 말을 그냥 못 이긴 채가 아멘하고 받아버렸어. 참 그게 나쁜 놈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야, 이스마엘 족속이 오늘날 중동 이 족속들이 이스마엘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요. 아브라함이 일부 다 첩제를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일부 다첩제는 성경적인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 저기 돌았나. 첩제도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첩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한 명이지만 첩은 많이 들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별소리 다 하고 있는 저 미친놈이에요. 근데요, 모슬렘들이 이걸 본받았어. 아브라함의 행위, 불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 지금도요, 일부 다첩제도라. 모슬렘들도 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라. 일부 일처제. 마누라는 한 명이고 첩을 많이 둘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첩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게 지금 모슬렘의 첩제도라. 그들은 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모슬렘들의 주장이라. 그래서 모슬렘의 어떤 집에는요, 한 사람이 100명 이상 자식 놓은 집 많아요. 부자들은. 한 남자의 밑에 집안에 자식들이 100명 넘는 집안이 많아요. 그게 모슬렘의 문화라. 지금도, 현시에도 그렇게 살아요. 미국에 가도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에는 마누라 한 명을 등록해도 첩은 엄청 많이 들어요. 첩제도. 이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본받고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그랬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신앙을 본받아야 돼. 그죠? 꼭 못된 것만 본받아. 그거 참 인간이 이상해요. 좋은 것도 많은데 아브라함이 나쁜 것은 다 붙잡고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붙잡아. 참 인간이 마귀의 습성을 가진 게 맞아요. 욕하는 거는 쉽게 배우고 칭찬하는 건 잘 못 배워. 남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금방 그거 흉내내고 잘 배워. 좋은 거는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는 잘 안 못 배워. 그게 사람은 악한 성격의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요? 우리 체질이 마귀 체질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해서 마귀에게 종들 떼서 마귀에게 시달린 체질이라 마귀 편에 가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의 세력들은 틈만 있으면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불건전한 것으로 유혹하고 사람을 표면적으로 유혹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전략 아닙니까? 이거 우리 분별해야 돼요. 무슨 사람이 교회만 크면 답니까? 전도만 하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걸 자꾸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잘못 안 했다. 똑바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 끝까지 난 잘했다 이거예요. 합리화하고 오히려 이게 모슬렘, 이스마엘, 이스마엘 족속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이 불신앙의 족속들. 오늘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래 하니까 모방 범죄. 이게 범죄. 죄를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이라 우리가 너무 사건을요, 우리가 알리는 거 있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알리는 건 좋지 않아요. 반드시 모방해요.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흉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 저지르고 너무 이렇게 막 소상하게 알려주면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범죄를 모방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방송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욕하는 거, 욕하면서 나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욕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언어라든지 습관, 잘못된 거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후대가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만 본받고 싶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현실 문제에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은 내가 가진 경험에 또 걸려들어요. 경험. 우리는 많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가진 경험, 이게 지금 내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습관은요, 전부 과거의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뭘 배웠느냐, 뭘 들었느냐, 이게 뿌리 내려 있다가 오늘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갖고 나의 배경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 나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힘들어 하는가. 이걸 우리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모르게 내 바탕 속에 내 인격이 늘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치유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자.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묶여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러시아 시베리아 열강을 통해서도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이번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강의하면서 열강의를 좀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늘 제가 강단에서 하던 걸 좀 요약해서 그렇게 강의안을 준비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요, 늘 알지만 구원은요,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성취해야 될 것이 있다. 성취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 그죠? 노아가 방주가 들어간 것이 중요하라. 방주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는 방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방주 이전보다 방주 이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뭘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지난주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복된 얘기지만은 우리는 썩어지고 멸망받고 버려진 인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육신적인 이런 불신앙에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삶을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삶 치유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숨이 끊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삶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야망과 동기,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1번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거래나 방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2번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없고 맨날 생활만 똑바로 해야 된다는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만 강조하면 방종으로 볼 수가 있고 2번을 강조하면은 맨날 율법주의처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계속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어떤 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방주에서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 밖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방주 밖에 눈 뜨고 나오니까 온 가족 집안 다 죽고 8명만 그 지구에 덩그러니 남았어. 어찌 그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살아남은 게 행복, 십자가의 길이죠. 다 죽고 나고 다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모든 아는 사람 다 죽고 없어졌는데 노아가 즐겁겠습니까?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러니 술을 먹고 옷을 빨가벗고 다 하고 자식에게 저주도 하고 함에게 저주도 하고 자식을 축복해야 되지. 좀 실수 좀 했다 자식한테 저주하면 되겠어요? 노아가 그 환경에 대한 상처를 방주 이후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눈 떠보면 현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노아 같은 축복 안 받고 싶어요. 자식과 가족과 여러분과 같이 어느 한날에 다 죽고 없어지고 내 혼자 남았다. 화성인이 됐다. 정말 저는 우울증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밥 먹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 행복도 많은데 한날에 다 죽고 없어지고 내 혼자 남았다. 그게 복입니까?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심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노아가 받은 응답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안식할 곳이 없어요. 천국 가야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우리는요, 늘 고난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복음이 노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 모지는 사람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전 세계 땅이 노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거지인 거예요. 땅은 다 내 거면 뭐해? 내가 그 많은 세상을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 땅 없는 사람 볼 때는 노아가 진짜 막 최고 부자 같지만은 그 거지 부자예요. 땅 다 내 거면 뭐해? 내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있어? 노아는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취해야 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시기 바라요. 나의 집착, 나의 야망, 동기, 이걸 쌓는 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자,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현실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에 나이 175살까지 살면서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75살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100년 살 동안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유일한 땅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세겜 족속의 땅을 매장지를 산 거, 그거 외에는 자기 땅의 문서로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이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복이었지 세상에 육신적으로 안주하는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뭐 거부가 됐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매장지를 사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한 50년 정도 살았을 때 사라가 죽었어요. 45년, 50년 살 때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객지 생활, 여러분이 미국 가서 혼자서 50년 살면 미국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인이고 외국인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요. 발 붙일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 편안히 잠자리 펼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잠잘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각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현실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언약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다 물려줘야 돼요. 제가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며느리를 이제 얻으려고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하란으로 보내요.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시키는데 종을 딱 붙들고 여러분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이 성기 고추 있는 데다 손을 대고 이제 고추를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성기가 막 허벅지에 손을 얹고 그 말이 뭐예요? 성기 위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 뭐야? 종족 보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복 후손을 들고 내 맹세시킨다는 구약의 의식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할 수도 있고 맹세시킬 수도 있는데 왜 고추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손을 잡고 잡아라. 맹세해라. 네가 낙타 10피를 가지고 지금 하란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여자를 만나거든. 데리고 와라. 근데 종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내 아들,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리고 신랑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삭을 하란에 데려가면 안 된다. 신부가 무조건 와야 된다.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주인이 심부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대단하죠. 그죠? 나 머리도 나쁘고 힘드니까 헷갈리게 지금 남의 동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라 처음 그 동네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 데려올 그 여자가 며느리감이 되게 다 기도했어. 그래 물기로로 갔더니 진짜 그 기도대로 물기로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삭의 아내가 된 거야. 그런데요, 그 라반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건 말이니까, 한 짐 풀고, 한 열흘 푹 쉬었다가 음식 먹고, 그래, 가라. 딸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바로 가야 됩니다. 왜요? 심부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또 주인의 심부름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일이 이루어졌으면 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 바로 이제 여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거든요. 라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 집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갖고 언약의 관심을 갖고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던 집안이면 확실한 거예요. 그죠? 내 딸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야.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구나. 그리스도로 뭉쳐진 가정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집안으로 쓰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요. 야곱이 자식을 얻을 때도 이방인에게 자식을 며느리 얻지 않고 뭐요? 봤단 말하는 내 외삼촌 집에 가서 너 가서 장가 가야 된다. 그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취해가지고 집안을 신앙을 개판 만들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요? 너 바다마람에 가서 너 그 가서 장가 가라. 신앙하고 언약의 바톤을 위한 언약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그냥 그 가난한 여자, 이쁜 여자 많고 잘난 여자 많지만은 그런 여자 가지고는 안 된다. 신앙의 바톤을 이어갈,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장가 못 가도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 집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요. 이 그리스도의 색깔이 확실한 바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불신앙 다 버리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복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가문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여자 붙잡아야 돼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정말 인생이 돈, 인물 다 필요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행복 없어요.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육신 따라가서 그래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신앙이 안 맞고 영적인 거 안 맞는데 뭐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운동에 이제는 주역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많은 어떤 그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세 분이 교단 탈퇴했다고 공고를 냈더라고. 참 저도 말려다보고 안타깝더라고. 우리가요, 사람은요, 내가 이 복음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가정도 힘든 일이고 갈등이 있어. 이걸 싸워서 만들어가는, 만들어진 것, 그죠? 만들 것. 반드시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건 미친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든 걸 인정해야 돼. 여자가 남자 되고 싶고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인정할 때 인간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할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인정 못해. 성격, 이거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격이 그러고 싶어 그런가요? 내 인생이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어.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인정해야 돼요. 그죠?
만들어진 것은 인정해야 돼요. 만들 것을 또 찾아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만들 것이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구부러진 것 만들고 잘못된 거 고치면 되고 뭐 실수한 것도 바로잡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축복을 하는 게 이걸 창조적 사역이라 그래요. 창조. 만들어진 것만 붙잡으면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이잖아요. 사람 길도 구부러진 것은 절대로 피면 안 된다. 옛날에 시골길이 있어요. 농토길이 꼬불꼬불 있거든요. 엄청 싸워요. 왜 우리 조상대대로 다니던 길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시골 분들이요. 그 찬성할 것 같지요.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 나라에서 반강제적으로 막 옛날에는 압수해가지고 막 길을 넓혀요. 그러면 길을 불평했던 사람들 그 길을 다 다녀요. 경부고속도로 이거 놓을 때요. 데모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온 국민이 난리 났대요. 왜 멀쩡한 길 놔두고 그래 길을 다 해갖고 했느냐. 그 데모했던 사람도 고속도로 다 타고 다녀요. 그죠? 운명은 뭐요? 나뭇가지 하나도 그 자란 거 자르면 안 돼. 그거 자르면 안 된다. 이거 생긴 대로 다 놔둬야 된다요. 길도 원래 다녔던 게 그대로 다녀야지. 왜 그걸 바꿨냐 이거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불편하면 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발전해요. 바뀌어요. 편리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 불교 국가 그대로 했어요. 소가 길거리에 똥 싸고 누워있으면요. 소 지나갈 때까지 거기 차가 기다리고 있어. 빵빵도 못해. 자, 제가 기사, EBS 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인도에 태어나잖아요. 나다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소가 똥 싸고 누워있으면 소 오줌 받아갖고 또 몸에다 이렇게 머리 씻으면 그게 또 복 받는다네. 참 더럽더라고. 이야. 소 오줌 얼마나 찌른내 나는 줄 아세요? 소 먹이는 근처도 가기 쉽지 않아요. 찌른내가. 옷에도 다 배요. 그 찌른내가. 그걸 몸에다 또, 소오줌으로 머리 씻고. 그게 그런 그 더러운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 겐지스 강에 사람 태우고 매일 사람 화장하고 태운 그 물에다가 그 피부병 걸릴 거예요. 그 목욕하면 몸이 깨끗해진다네. 그 썩은 물에다가 폐수 같은 그 물에 들어갔다 목욕하지. 그게 운명에 바뀌어요.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요. 위생 그런 거 관심 없어.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바꾸면 돼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완전한 언약 속에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